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공동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데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회복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또 하신 행동들이 하신 일들이 결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어떻게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말씀을 했고 하시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늘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린 것이 뭐예요? 바로 공생의 시작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그 세례를 받으신과 동시에 뭐가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갔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세례를 받으신 것이 뭐냐? 세례의 의식은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정말 이제는 입교를 하며 정식적으로 교인이 되고자 하는 그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의식이에요. 그러면 그 세례가 뭐냐?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죄로부터 내가 죽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죽고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나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는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게 세례의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약식으로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냥 물을 찍어 바르는 것처럼 그게 그 세례 의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내가 죽고 잠겨서
완전히 나는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만 나는 살겠습니다. 예수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선언이고 선포예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기는 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고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가 30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함에 앞서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나는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식적 선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게 바로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선언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행함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말은 하는데 정말 내가 세례 받은 것처럼 내가 죽음의 그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죽는 그 경험이 내가 있느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구원하시는 그 구세주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힘이 없어서 그러셨겠느냐고요. 힘이 없어서 성령 충만했겠느냐고요. 힘이 없어서 세례 받았겠네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죽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놀라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매 순간 성령에 충만돼서 살아가고자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어때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한 그 갈증,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아다녀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해요. 바로 우리가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쭉 얘기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얘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미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그곳은 이미 그곳에 그 조상 때부터 야곱이 우물물을 파서 먹고 사는 그곳이에요. 이미 세상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시지만 그 여인이 만났을 때 어때요? 그는 갈증해요. 목말라요.
그 갈증을, 세상적인 갈증을 그 여인이 알지 못하, 어디에서 이 갈증이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이 갈증이 비롯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 갈증을 채워가기 위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요?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것도 뭐 그의 갈증을 채우지 못해. 그래서 남편을 만나요. 근데 어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명은 이미 만났다 헤어졌어. 그리고 5번째를 살고 있어. 그런데도 어때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도 지금 만나서 살고 있는데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참 우리가 여기에서 딜레마죠.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없이 많은 것을 해봐요. 이것 하면 내 갈증이 해결이 될까? 그래서 해봐요. 저것 해보면 내 갈증이 해결이 될까? 맛있는 거 먹으면, 응?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취미생활 하면, 남들이 알아주는 그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면, 그 경제력을 가지면, 그 어떤 권력을 잡으면 어때요? 해갈이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몰두해. 그것에 연연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 저녁 필요 없어요.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지만 어때요? 그 결과 해갈이 안 돼.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아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남편을 4명을 가로하여 이전에 남편을 다, 그런데 5번째 남편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다 대고 수근수근할까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다 같이 모여서 그 우물물에서 같이 교제하며 그랬던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그 시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안 나오는 그 시간, 태양빛이 장렬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늘에 앉아서 이제 쉬는 그 시간, 그곳에 그 시간에 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 갈증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 하면 해결될까? 저거 하면 해결될까?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이거 하면 해결될 거야. 저거 하면 해결될 거야. 근데 어때요? 안 돼요.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지만 해결이 안 돼. 돈을 많이 가지면 해결될 것 같아요? 높은 권력을 가지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런 우리의 국가적 상황 속에서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만족이 없잖아요. 명예를 가지면 그럴까요? 남들이 알아주면 그 해결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 갈증,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고 느끼는 거는 있지만 알지 못하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을 만날 때에 그 갈증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착각을 해요. 그게 세상의 논리죠. Give and take. 이거 주면 이거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세상의 그 교육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그것에 물들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과 딜해, 딜. 이거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아니요. 그건 착각을 해도 엄청나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딜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딜을 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그러면 딜을 할 수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이겠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갈증을 정말 근원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근원, 삶의 근원, 나의 존재의 근원에서 우러나오는 그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딜도 안 돼. 그러면 나는 이거 뭐 아무런 희망이 없네? 그렇게 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희망을 찾는 게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자, 3절부터 보실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건 예수님의 의지잖아요. 의지적 표현이죠. 하겠는지라. 일반적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네에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기 싫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백이민족, 한민족. 그래서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도 많이 그러지만 외국인과 이렇게 함께 결혼한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낳은 자녀들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교육하고 편견을 버리게 하려고 많이 그런데 옛날에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튀기. 이건 얼마나 저속한 얘기예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버려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옛날에 쓰던 그 우리나라의 그 용어로 쓰면 다시 말해서 튀기예요, 튀기. 왜 튀기가 됐느냐?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유대인과 다른 민족과 섞였느냐? 아시리아라고 하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침공을 당할 때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런 정책을 폈어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방 민족과 막 섞이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어때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제는 우리나라로 얘기해서 한민족이 아니라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일반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여 사는 그 사마리아를 더러 개, 돼지나 사는 그곳으로 여기고, 갈릴리로 넘어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넘어가려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는데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저기 지중해 쪽으로 돌아서 갔어요. 돌아서. 대부분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륙으로 저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해가지고 왕의 대로로 해가지고 돌아다녔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 그 백성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을 밟지 않고 그 땅을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게 보편적 사람들이 하였던 거예요. 그랬던 그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이 오늘 지금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는지. 의지, 예수님의 의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좀 더 넓혀서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향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오늘날도 바로 나의 갈증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갈증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오늘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도 목마른 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나, 세상적이든 세상의 것이든 영의 것이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목마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사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시고, 이 나라에 찾아오시고, 이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참 오늘날 요즘의 시대를 보면 어때요? 참 암담하잖아요. 시대만 보면 그래요. 해결의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해결의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하시는 주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오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족에, 우리 가문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해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래요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릇업으로 먹고 그릇업으로 마시리라. 우리가 그거예요. 믿음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지만 믿음으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것이 안 돼요. 시작이 안 돼요. 꼭 그와 같잖아요. 내가 불을 피우고 싶어요. 불을 피워서 맛있는 떡도 굽고 빵도 굽고 맛있는 고기도 구워서 삶아서 먹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불이 필요해요. 그리고 장작도 다 있어요. 성냥도 있고요. 근데 어때요? 성냥이 아무리 있은들 뭐예요? 그 성냥 갑을 열어서 내가 그어야 불꽃이 튀겨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요. 예수 믿는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의 문을 안 열어. 여전히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 문을 꽁꽁 닫아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나에게 분명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오셔야겠는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겠는지라 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일을 해주세요. 이 놀라운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성취해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